네,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정말 이번 렘넌트 대회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안 되는 것에 도전하는 40일 집중 7일차입니다. 혹시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드렸던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 예배와 함께 내가 도전해야 될 부분들을 마음에 담고 40일 집중 속에 같이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읍시다. 네, 정말 이번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귀한 중직자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렘넌트 대회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찬양대가 연합으로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시대를 살릴 숨은 주역이요, 또 교회의 미래가 바로 렘넌트들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혹시나 가시지 못하는 분들은 아까 광고에 나왔듯이 RUTC 뉴스에 그대로 또 방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있는 현장에서 계속 말씀을 들으시고 같은 영적인 흐름을 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올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이전에, 렘넌트 대회에 대한 인도를 받기 이전에 작년에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것을 우리 전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가슴에 담고 이제 올해 받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작년 2007년도의 주제가 제2 RUTC 시대의 도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은 1강이 나를 향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다른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아무도 줄 수 없는 영적 서밋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기능 서밋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실패되지 않는 문화 서밋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아마 이 말씀은 성취되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메시지를 확인해 보지 않으면은 이 내가 이런 응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도 줄 수 없는 영적 서밋 응답을, 내가 지난번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말씀 붙잡고 승리했지, 이러한 하나님의 증거들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서면은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경쟁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이 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살리는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어디를 가든지 살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도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도전을 이제 지금부터 또 새롭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작년에 2강 메시지 제목은 세상 살리는 도전입니다. 복음으로 나를 살리면은 이제 복음으로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의 영적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 함께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도전을 하면 됩니까? 삶 오늘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이걸 보고 모이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각 렘넌트들이 모일 때마다, 또 우리가 예배 후에 전도회로 모일 때마다 왜 자꾸 삶 오늘에 대한 이 강단 포럼을 하는가 하면은 이것이 시대를 살리는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보고 흩어지는 교회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각 현장으로 갈 때, 그때 우리는 세상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 흐름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영적 흐름을 바꾸라라는 이 도전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3단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이제 우리가 2018년도 렘넌트 대회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자, 그러면 상광 메시지 제목은 시대 살리는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에게 주시려고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도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지자대학원에 왜 메시지를 듣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힘을 가지고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고치지 못한 영적 병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치유하라. 아무도 막지 못하는 이 재앙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으라는 것이 작년의 메시지의 흐름이었고 그 응답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귀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이제는 도전하면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라. 그 그릇이 바로 전도자의 삶 62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렘넌트에게 주신, 우리 중직자에게 주신 큰 응답이 전도자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작년에 내가 놓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 안 되어지는 것에 내가 어떻게 도전해야 될 것인가? 이 질문과 결단을 가지고 우리 2018년 도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2018년도 우리 렘넌트 대회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미래 치유와 서밋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를 두고 우리 전 성도님들이 기도하셔야 되고 또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 작년에는 RUTC 시대의 도전이었는데 이제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서밋과 치유 응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가슴을 담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이번에 본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이번 대회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네, 또 우리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번 렘넌트 대회 때 반드시 이런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에게 줄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오후 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이번에 렘넌트 대회를 참석하는 가운데 렘넌트 대회 준비하는 가운데 재정이나 또 가정 형편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걱정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걱정이나 염려나 근심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문제가 있고 또 염려거리가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근심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절대로 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걱정, 염려, 근심거리 때문에 내가 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에게 있는 낙심과 근심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3가지를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근심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과 또 영어 성경에 보면은 나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길이 많지 않습니까? 그 길이 아니라 많은 길 가운데 그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진리요 저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이것저것이 아닌 그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한 생명이 아니라 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 그 진리, 그 길을 알고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렘넌트들은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그 길, 그 생명, 그 진리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237 나라에 이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기 때문에 나는 망할 수 없다. 이 언약을 붙잡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번 주 화요일에 렘넌트 대회를 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은 그냥 가면은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붕 떠서 그냥 가면은 많은 하나님의 응답들을 놓쳐버립니다. 우리가 다락방 명절이라고 하지만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다 보면은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 하나님의 큰 축복들을 다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박 4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렘넌트 대회를 가시든 가시지 않든 같은 메시지의 흐름을 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최소한 이 3박 4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나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오늘을 점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명절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나와 현장과 교회를 살펴보고 받은 응답이 무엇이며 받을 응답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안 되는 것을 발견하고 도전하는 결단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렘넌트 대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는 이 말씀의 감격이 넘쳐나서 기도가 되어지고, 집에 가서는 미션을 바로 실천하면서 말씀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렘넌트 대회를 가는 사람이나 가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대회를 이렇게 갔다 오면은 아무래도 좀 다르겠죠. 렘넌트 대회나 이렇게 갔다 오면은 갔다 오는 사람의 마음은 좀 다릅니다. 일단은 좀 어려운 고생을 이겨냈다라는 그러한 마음도 있고, 또 그 영적 분위기를 가지고 이제 옵니다. 그럼 이제 그 영적 분위기를 가지고 교회를 와 보면은 일단 규모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가 보면은 집에는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 말씀의 흐름과 이 언약들을 놓치기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같이 나눠보면은 이 소통이 안 되질 때에 오는 답답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렘넌트 대회를 참여하는 분이나 참여하지 않는 모든 분들이 같은 메시지의 흐름을 타고서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가 모일 때에는 렘넌트 대회 때 이런 메시지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소통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 전도회가 모였을 때에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주셨는데 자녀들에 대해서 또 우리 손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들이 서로 소통이 되어지고, 또 강단이나 기도 제목을 낼 때에도 여러분이 그 부분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까? 세 가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 길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세상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아는 사람은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근심거리가 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3장 15절을 구원자 되시는 여자의 후손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보호마의 꿈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보호마는 그 길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로 가는 그 길이 요셉의 길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은 괜찮았습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어진 것은 애굽으로 가는 길이요, 요셉이 감옥에 간 것은 바로 왕에 가는 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길을 몰랐던 요셉의 형들은 평생을 두고 의식주를 고민해야 했었습니다. 감옥에 들 때에 쌀을 얻으러 다니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 갈등을 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다니엘과 그 세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에스더는 그 길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여도 그들은 갈등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그 속에서 승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 진리입니까? 첫 번째로 사탄이 준 1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계속 다른 것을 던집니다.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입니다.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입니다.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계속 다른 것을 던지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진리를 붙잡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우리에게 틀린 것을 줍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무속에 빠뜨리고 점술에 빠뜨리고 우상에 빠뜨립니다. 이렇게 해서 개인을 완전히 멸망의 상태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사탄의 논리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12가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그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구약성경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집 문설주에 언약의 피를 바르라. 그래서 그 언약의 피를 바르는 날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유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 같처럼 보이지만은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수장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주셨는데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는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비진리를 붙잡고 갈등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를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살아나가려면
성공해야 된다. 세상에서 너희들이 정말로 멋지게 살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그리고 출세해야 된다. 그리고 공부를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비진리입니다. 대학생 선배들이 하는 그 말이 진리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비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성공, 돈, 출세, 공부로 이 사단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절기 그리고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붙잡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승리하는 응답과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무엇에 잡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답답합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참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진리를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으로 내게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자꾸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왜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까? 바로 그 생명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생명이 아니라 그 생명입니다. 성공한 바리새인이나 세계를 정복한 로마인들이 볼 때에는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사람들이 바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 힘없는 사람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마구잡이로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큰 응답은 마가다락방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가다락방,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로마인들이 볼 때에 아무 힘 없이 핍박을 하면 핍박당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잡으러 가면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잡히는 그들,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절에 오순절 날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9절에서 11절에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리는 응답을 주시고 41절에는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그 응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생명을 아는 사람이 받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 예수 생명, 그 생명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예수 믿는 사람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고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해도 뭐라고 말하지 않는 것 같고 짓밟으면 짓밟을 것 같은 그 사람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생명 가진 자도 해결할 수 없는 선교, 외국에 있는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 전도의 문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생명 가진 자들에게는 상상치 못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의 복을 막는 이 두목 바울을 하나님께서 꺾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가던 그 바울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지역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방해하는 바울 같은 복음의 대적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반드시 꾸려질 줄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그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통해서 계속적인 생명의 역사를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첫 선교사로 바울이 파송을 받아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그 바울을 통하여서 무속인이 돌아오고 16장에는 귀신 들린 점쟁이가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고 사도행전 19장에 많은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1절에는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생명운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볼 때 근심이 생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가다락방에 그 생명 가진 이 렘넌트들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를 복음화한 그 생명 가진 렘넌트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그 생명, 그 길, 그 진리를 알고 있다면 우리 문제, 우리 근심거리는 정말 근심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근심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 우리가 근심이 있는데 그럼 근심을 전혀 안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고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요셉과 다윗과 초대교회와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과 사울왕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세상 근심하다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세상 근심을 버려버려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 근심 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그 길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까? 다 세상 근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밥 벌어 먹고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내가 어떤 집에 살며 어떤 차를 내가 몰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 세상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근심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오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비밀을 나는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알고 세상과 현장을 알고 이를 살릴 수 있는 영적 훈련이 된 자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집중의 시간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월급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집중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가지 근심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중직자로 세우셨는데 내가 어떻게 중직자의 응답을 받아서 교회를 살릴 것인가?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이 질문을 나 자신과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답은 간단합니다. 중직자 대학원에 그 답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술만 있으면은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중직을 통하여서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중직의 응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이 응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답을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근심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렘넌트를 렘넌트 되게 할 것인가? 렘넌트는 남은 자입니다. 렘넌트는 살리는 자입니다. 렘넌트가 렘넌트 되어지면은 이 렘넌트들이 살아서, 이 렘넌트들이 커서 237개 나라를 살리고, 이 렘넌트들이 살아서 커서 우리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현장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한 근심과 고민이 있습니까? 렘넌트를 렘넌트 되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렘넌트를 렘넌트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자녀는 무엇을 보고 살아갑니까? 부모의 모습을 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렘넌트가 렘넌트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교사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교회 학교는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조금만 우리가 준비를 하면은, 여기에 계신 우리 장로님 중직자분들은 10년 뒤에 우리 모습과 10년 뒤의 렘넌트의 모습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10년 뒤에 우리는 별 차이가 없지만은 렘넌트를 렘넌트 되게 하면은 이 렘넌트가 가는 현장에 지교의 문이 열려지고, 이 렘넌트가 가는 현장에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근심을 해야 됩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심각한 근심과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살릴 중직자로, 이 시대에 살릴 렘넌트로, 그래서 한 시대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성경에 있는 7 렘넌트와 같은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를 위해서 우리 중직자들은 무엇을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번 주간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이 부분을 두고 조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근심입니다. 어떻게 가정을 복음할 것인가? 어떻게 가문을 복음할 것인가? 또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이 복음화되어졌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가문을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 것인가? 우리 지역을 어떻게 복음화해야 될 것인가? 근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집중전도 신학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말씀으로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근심한다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 근심을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근심은 아무리 해도 잠시 성공한 것 같지만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근심, 하나님, 내가 어떻게 올바른 중직자가 되어지고 렘넌트를 렘넌트 되게 하게 하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정말 렘넌트와 중직자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가문을 복음하고 지역을 복음하며 복음의 명문 가문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걸 보고 질문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받을 것을 정해두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고 말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장로를 장로되게 하고 이 중직자를 중직자 되게 하는 이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들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에 정말 여러분들이 세상 근심을 벗어버리고 이제 40일 집중 또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근심을 이루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근심하지 맙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을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현장을 살리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나의 현장에서 그리고 렘넌트 대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 앞에